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은 산상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 그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리라는 단어, 호오클로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무리라는 단어는, 호오클로스는 지금 이 산상설교가 5장, 6장, 7장인데 그 앞과 그 다음에 후에서 나오는 그 불특정 다수인 수많은 무리가 아니고, 자, 그 무리라고 있죠. 호오클로스라는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건 특정인들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1절 후반절 보면 제자들이 나온 자라고 특별히 또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얘기죠. 근데 12는 아들을 상징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무리는 악에 속한 자들로 율법적 존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밤 어둠에 속한 율법적 존재인 악한 자들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 그들을 아들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로 부르지만 결국은 아들로 만드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또 생각을 할 때, 그러면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럼 가룟 유다도 아들이 되나 이렇게 또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12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웠지만 12이라는 자체가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을 보실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한글 성경은 예수께서가 제일 앞에 나왔죠. 첫 단어로 나왔는데 원문에는 보시고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산상설교가 5장, 6장, 7장인데 제일 첫 번에 나온 단어가 이 보시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보신다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겠죠. 뭘 보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신다는 단어가 에이돈으로도 되어 있고 또 호락으로도 되어 있어요. 에이돈과 호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에이돈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호락으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단어로 되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다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공부할 텐데요. 이 에이돈이라는 것은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에이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육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것을 내 욕망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호락으로 또 본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지금 에이돈으로 봅니다. 그냥 육안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데 그들 안에 그 12 제자들 안에 뭘 본다는 겁니까? 진리를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을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아들로 진리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이 호락 안에 담겨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을 진리로 볼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려고 한다는 의미가 호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 속에서 그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에이돈이죠. 그 제자들 안에 아들들을 보시는 것이 호라오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다는 의미를 공부할 텐데요. 자, 우리말 한글은 보다라는 단어가 하나죠. 그냥 무조건 다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한글도 본다라고 하는데 그 본다는 의미가 그 문장 속에서 또 서로가 좀 달라요. 그렇죠? 자, 그냥 겉으로 드러난 사물을 볼 때도 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뭐 하늘을 보다 땅을 보다 그렇죠? 근데 무언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도 보다라고 합니다. 자, 먹어보다, 느껴보다, 뭐 입어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글은 그 보다는 것이 한 단어인데 그 보다라는 의미가 문장 속에서 다른 의미가 이렇게 문장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헬라어는 이 보다라는 단어가 참 많아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개 있는 단어를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이 보다라는 단어를 4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앞부분에서 보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옵타노마이라는 그런 단계고 두 번째가 에이돈이고 세 번째가 블레프고
네 번째 단계가 호라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는 것은 두 번째 단계 에이돈으로 보죠. 그리고 마지막 호라우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옵타노마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 범위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펼치면 검은 것은 활자고 하얀 것은 바탕은 종이다. 이런 정도 색과 크기와 명암 정도를 보는 것을 옵타노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이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성경을 보면 이걸 뭘 봅니까? 문자 그대로 저 껍데기로 그렇게 보죠. 율법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로 보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다가옵니까? 내 욕망으로 그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블레포인데, 이 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 안에는 진리가 담겨 있어요. 자, 모든 것이 율법이죠. 그 안에 진리를 담아놨습니다.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과정, 그걸 이제 블레포라고 하고, 마지막은 호라우라고 하는데, 호라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와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게 하는 것을 호라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많지만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이런 그 단계가 네 단계로 나누지만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은 막 서로 혼합되어서 그렇게 쓰인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라우가 진리를 보다는데 어느 곳에서는 그냥 본다는 의미도 쓰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 네 단계지만 성경은 그게 혼합돼서 막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을 보는 것에서는 과정과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그냥 겉으로 보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건네준 성경과 성전과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린아이는 내용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린아이는 율법 안에 갇혀 있다고 말하죠. 자, 뭘 먹는다고? 젖을 먹는 자라고 하죠. 어린아이를 율법, 젖을 먹는 자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그렇게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과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과정과 내용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는 하나님 진리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성경과 성전과 예수와 세상,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바라보는 관점을 네 가지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다 있죠. 옵타노마이는 객관적 대상으로 보는 것,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옵타노마이는 사물을 그냥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초보적인 단계의 범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물의 크기나 색이나 명암 정도를 물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가 에이돈이라고 했죠. 자, 에이돈이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데 그것을 주관적인 욕망으로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보면 자, 이것을 그냥 껍데기로 문자대로 보면 이것이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지키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온다는 그런 내 주관적인 욕망으로 이걸 끌어들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율법적 선악 구조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게 보이잖아요. 아, 이걸 내가 지키면 내 존재 자체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것으로 그 인간의 그런 욕망으로 끌어당기면서 보는 것을 에이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상이 나오고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돈의 명사가 에이돌론인데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그냥 겉으로 보는 것을 에이돈이라고 하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을 내가 욕망하게 되면 에이돌론,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이돌론은 어떤 형상을 표표적으로 봐 느끼는 그대로 생각하고 알아버리게 된 것이며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 단어 우상이라는 단어 아이돌이 파생되어 왔어요. 아이돌 알죠? 왜 보는 것에서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물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보면 그것이 나에게 에이돌론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물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는 것이 우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나 개념을 속뜻의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표피적으로만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안에 탐심, 욕망하는 자아가 그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먹은 선악 판단의 주체, 그 욕망으로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력으로 사물을 나의 목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사물을 겉으로 겉모습만 보게 되면 그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 욕망이 된다는 얘기죠. 사물을 겉으로만 보고 겉으로 드러난 그것으로 내가 욕망하게 되면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으로 계시던 하나님을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으로 믿는 것을 우상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봅니까? 자,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네가 섬기면 안 돼. 그건 우상숭배야. 자, 이렇게 보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한 분입니까? 여러 분입니까?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기 이제 이게 신들이라는 것이 엘로힘이거든요. 이 신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자, 그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면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 가서 불상에 절하는 거, 성모 마리아 상에서 절하는 거, 조상 앞에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거,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을 다른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이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들 제사를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드리는 것이, 자,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아니, 내가 살아생전에 계셨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 그렇게 상을 차려놓고 가족끼리 그런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거기다 부모님 공경 마음으로 절하는 것이 그게 우상입니까? 우상 숭배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 그것을, 내가 부모님 앞에 그렇게 상 차려놓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살아생전에 잘 못했는데 이제는 그 날짜로 잘 지키면서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절하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님,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해코지지 말고 건강하고 혼인일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뭡니까? 그것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게 욕망하는 내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거기다 상 차려놓고 제사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사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른 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부모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성경에 나오는 그 엘로힘이라든가 여호와라든가 여호와 엘로힘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호와나 엘로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명칭이고 호칭이 불과하다니까요. 그분은 우리의 언어 속에 갇힐 수도 없고 문자 안에 그렇게 갇힐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언어 안에, 문자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분은 깨지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 엘로힘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우리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이라든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나타내는 호칭이고 명칭이지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하나 이제 볼 텐데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거기 원문을 그대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원문을 보면, 첫 번째는, 자, 이 히브리어는 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거든요. 제일 먼저가 말라입니다. 말라가 히브리어로 로예요, 로.
아니다. 부정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앞에 너는 하고 두지가 있죠? 니게 말고 너는 두지. 이게 이제 하야로 되어 있습니다. 존재하다. 그 다음에 니게가 이제 레카라는 단어로 이게 전치사인데 문법적 유서는 2인칭 남성입니다. 뭐뭐로 전치사 뭐뭐로 2인칭 남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신들이라는 것이 엘로힘입니다. 복수. 하나님들. 그리고 다른은 그냥 아해로 다른이고 뭐뭐 위에는 있죠? 뭐뭐 이외는이 아리라는 단어인데 뭐뭐 위에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를 대적하다는 뜻이 돼요. 뭐뭐를 대적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나입니다. 나. 너는 나 위에는 있죠. 요 나가 파님으로 되어 있어요. 파님. 여러분 파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장세롬에서 하나님의 얼굴 할 때 파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파님이라고 한다니까요. 말씀 진리.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할 때 여호와 앞이 파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면 그게 뭡니까?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한다고 하는데 그게 유리방황하는 거야.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면 진리를 떠나면 그게 유리방황하는 거야. 지금 부천을 떠돌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가 하나님이에요. 나가. 그러니까 나 파님이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고 영이라고 했잖아. 하나님 말씀 영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엘로힘이라든가 뭐 여호와라든가 그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영이고 진리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 그 말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너로 나를 말씀 진리를 대적하는 다른 하나님들이 되게 하지 않을 거야 하는 얘기죠. 다른 하나님들로 존재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너로 하나님, 나, 말씀, 진리를 대적하는 다른 하나님들이 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럼 다른 하나님들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진리를 대적하면 그 마귀 귀신 사탄이라니까요. 마귀 귀신 사탄이 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다 신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한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걸 또 문자적으로 봐요. 말씀을 받았어요. 성경에 오면 말씀을 듣죠. 그러면 성경을 갖고 다니죠. 그러면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분들을 신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신들이냐 하는 얘기죠. 그들은 어떤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성경을 그냥 문자대로 껍데기로 율법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로 받고 그것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행하고 있잖아요. 그걸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누굽니까? 그게 마귀 사탄 귀신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걸 다른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하나님들이 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뭔가 나 자신을, 내 존재 가치를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게 다른 하나님들입니다. 그게 마귀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말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돼. 그게 마귀 사탄이야. 그게 다른 하나님들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들도 신이라고 하시는데 그들을 신인데 어떤 신이냐? 마귀 귀신 사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변화받아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거룩하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마귀 사탄 대적사라고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라고 하는 다른 하나님들은 존재하지 않게 할 거야 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 백성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면 그거 마귀 귀신인데 그 구원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되게 하지 않게 할 거야가 첫 번째 일계명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문법 성경 그대로 원문 그대로 제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말씀이다 생각하세요. 진리, 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걸 대적하면 그게 다른 하나님들이야. 그게 마귀 사탄이야. 그렇게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기준으로서 이 말씀은 이럴 거야 라고 섬기는 것이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게 자기를 자기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게 우상숭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 10이라고 하는 완성의 말씀으로 그 약속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너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식으로 나를 섬겨서는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섬기면 그 하나님이 뭐가 되니? 그게 너라고 하는 다른 하나님이고 그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봤던 거에 있어서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원문으로 자꾸 들어가면서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를 다른 신으로, 율법 비진리로, 그렇게 마귀 사탄으로, 자, 인간의 보편적 욕망을 충족하는 다른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지 마. 결국 너라고 하는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 그렇게 섬기면 그게 우상숭배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저주받은 그 상태, 그 저주받은 땅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롭게 일하는 것으로 그게 진짜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저주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 먹고 모든 것을 선악으로 판단하는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나의 욕망으로 섬기는 탐욕, 탐심, 에피티미아의 우상숭배가, 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청결하지 못한 불결한 마음,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팔복을 볼 때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가 나와요. 그때 보다가 호라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은 그 진리, 말씀, 깨끗한 말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호라고 진리를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탐심, 탐욕으로 그렇게 보면 그게 뭡니까? 청결하지 못한 불결한 마음,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다 하는 얘기죠.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그 진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향한 숭배의 마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숭배의 마음이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자기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겨가는, 욕망하는 자아가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과 결국을 마음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을 본다, 호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가서 다시 연결해서 호라오 할 때 더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연결된 겁니다. 두 번째 단계 에이돈에서 잘못 보면 그게 마귀, 사탄,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자, 그 안에 잘 보면 그게 호라오로 한다, 진리를 본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블레프로 내가 경험해서 하는 것, 즉 경험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고 만져봐야 뜨거운 줄을 아는 것으로 훈련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라고 있어요? 성경, 성전, 이 세상, 예수, 나 등 이렇게 보여준 율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담아놓으신 그 진리를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단계가 이게 블레포라는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본다는 것은 물리적 차원에서의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과 모양이 있지도 않고 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의 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세 단계는 자, 이런 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호라고 단계인데 이 호라고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보는 것. 자, 이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리 눈으로 저 너머의 것을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라우의 보는 것을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성령의 조명된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것, 믿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게 하는 훈련이 산상설교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훈련시켜주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을 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는 떠나서 네 번째, 마지막 호라고 단계, 성령 와서 우리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완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로 완성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왜 본다는 것이 에이돈과 호락으로 되어 있느냐. 자, 에이돈, 눈에 보이는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율법으로 보는 것에서 그 안에 담아놓은 진리를 호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상설교의 첫 단어가 에이돈과 또 다른 형태인 호락과 함께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에이돈, 육의 눈으로 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 마음에는 그들이 진리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그들 안에 진리를 볼 수 있는 자들로 지금 호락호락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택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를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택한 자들 불러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그들 안에 진리를 갖고 진리가 되어 아들이 드는 그런 자들로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산상설교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호라오라는 단어에 대한 예문을 예전에 본 말씀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이게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오늘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보고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민수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민수기도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요한복음도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두 번 반복하느냐 하는 얘기죠. 자, 민수기 말씀, 지금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 하찮은 음식이라고 원망불평해요. 그러면 죽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였죠? 그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살리려면 그들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묻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런 얘기죠. 근데 거기서 보면서 한다는 얘기, 보면. 이 본다는 것이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호라옵니다. 그러면 보면서 한다는 게 뭐예요? 자, 왜 불뱀이, 여기 불뱀 누구가 이렇게 해서 예수가 저 십자가에 왜 달려야 되는지. 왜 달려야 됩니까? 예수는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야 됩니다. 와서 우리를 진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진리가 오면, 그 영이 오면 우리도 깨닫는 거죠. 나도 저렇게 불뱀 되어서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보면, 알면 그럼 네가 사는 거야.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민수기 8장에서 21장 8절에서 한 번 하고 9절은 이 불뱀을 놋뱀이라고 바꿔서 다시 한 번 또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간단하게 요한복음 보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어렵게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러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이게 민수기 말씀과 똑같은 거죠. 보면 산다, 그런 얘기죠. 인자가 지금 십자가에 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민수기에서는 보면, 호라오면 산다고, 영생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은 믿으면 그렇다고 해서 믿는. 그럼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이제 뒤에서 볼 거거든요. 뭘 믿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지.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라고 있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은, 진리를 담은 예수가 인자입니다. 왜 인자가,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지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민수기 말씀과 그 의미를 깨달으면 그게, 그래서 그것이 뭔지를 알면 그 믿음이라고 여기는 안다고 있죠. 그러면 영생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1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끊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민수기 말씀 21장 8절에 한 번 하고 9절에 한 번 하는 것이 그게 독생자를 주셨으니까지가 끊어야 돼요. 그러면 그 뒤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15절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도 똑같은 말을 불뱀과 놋뱀으로 바꿔서 말씀하고 요한복음도 3장 14절과 15절에 한 말을 16절에서 다시 한번 한 문장 안에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 이제 가장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했으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 건가? 아니면 누구를 사랑했다는 건가? 이게 어렵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제가 그걸 빈약하게 그렇게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 오늘은 좀 깊게 설명할 텐데, 그럼 앞부분부터 지금 쭉 제가 써놓은 것을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민수기 말씀을 이용하여 내가 그렇게 불뱀으로 달릴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을 1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자가, 예수가 저주를 받은 뱀으로 나무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자,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데 저는 지금 하나님이 세상으로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 의미가 다를 겁니다.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놋뱀, 불뱀, 율법이 되어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에서 그 불뱀이 죽는 것이 뭔지 보면, 뭔지 알면, 호라고 하면, 라 하면 산다 그런 얘기죠. 그 의미가 뭔지 보면 산다. 다시 말해서 보면 산다는 것은 네가 장대에 매달린 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왜 매달렸나?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 그런데 우리도 죽어야 된다. 똑같이. 보면 산다는 것은 네가 장대에 매달린 뱀이다. 너도 그렇게 죽어야 산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러면 네가 사는 거야. 네가 낫는 거야. 그게 영생이야. 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낫는다, 산다. 그게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육체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육체로 죽잖아요. 육체로. 그럼 우리도 죽으라는 것이 육체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 죽는 게 죽어서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죠. 그게 그분이 다나토스 죽음이에요. 그럼 우리 보고 맨날 다나토스 죽음이라면 우리도 그냥 육체로 죽어야 하느냐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죽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가시멜로만 쓰고 두 손 두 발에 대못이 박힌 것은 네 생각은 죽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생각은 없는 거야. 두 손 두 발이 대맥혔다는 것은 네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해서 뭘 이루려고 하지 마.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걸 깨닫는 것이 다나토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으라는 것이 거의 담겨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뭘 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줬다고 했죠. 성전을 줬으면 그 성전 안에 담긴 진리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너희들은 성전에서 그 성전만 섬기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열심히 겉에 드러나는 거 희생자 드리면서 그걸 열심히 섬기고 있지. 그걸 그렇게 하면 죽어.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진리를 호라고 보아야 사는데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고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여기서 보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이고 헬라어로 호라오다.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 매달린 왜 예수님이 죽었는지, 오늘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라고 하잖아요. 민수기에서 보라고 하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거 믿는다고 하면 그럼 인자는 예수라고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었으니까 우리 죄를 다 했으니까 그럼 믿으면 영생이네? 그 믿는 게 뭐냐 그런 얘기. 믿는 게 뭘 믿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뱀을 굳이 놋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뱀과 놋뱀은 같은 말입니다. 놋은 성전 제단을 만드는 재료예요. 성전 번제단 만드는 재료.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 그 번전에서 누가 합니까? 어린 양이 죽죠. 수많은 동물이 죽죠. 그건 뭘 모양합니까?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 드리는 희생제사에서 죽은 제물이 뭔지 보라고. 그것만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그게 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 율법, 그 불뱀, 놋뱀, 그 뱀, 놋이 그게 뭔지 보면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의미가 뭔지 보면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데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라는 거지 뭘 보고 뭘 믿느냐 하는 겁니다. 겉에 드러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보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요?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 그 말이죠.
자, 그래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를 믿는 자가 호 피스티오 엔 아우토스입니다. 자, 이 아우토스는 대명사입니다. 앞에 뭘 받겠어요? 인자를 받겠죠? 엔은 뭐뭐 안에, 호 피스티오는 그 믿음을 딘 자, 믿음을 가진 자. 호가 붙었잖아요. 믿다는 동사 앞에 호가 붙어서 그 믿음이 딘 자, 믿음을 가진 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를 믿는 자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게 뭡니까? 지금 인자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데, 즉 달리는 거는 뭡니까? 그분이 죽고 육으로 죽고 영으로 진리로 우리 안에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죽고 그 인자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그리스도 진리가 뭔지 알면 그러면 그걸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니까요. 그 믿음이 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는 같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름이 믿음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그 인자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진리를 내가 그 뭔지 깨달아 알고 내가 그것을 내가 가지면 그러면 그 믿음을 내가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 진리를 내가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 영생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식 중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저도 뭐 그렇게 하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생명입니다. 영원이라는 생명. 우리는 이 영생을 이 땅의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해서 죽은 후에 영원히 끝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개념의 생명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선악나무를 얘기하죠. 선악나무가 뭐예요? 자,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보는 나무, 그런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악,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면 그게 선 아닙니까? 그러면 선과 악이 같은 거죠. 자, 그렇게 선과 악을 하나로 알면 그게 영원이라는 개념의 생명인, 그래서 뭘 먹는다고 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생명이야. 영원한 개념의 생명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죽은 후에 영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거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16절을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해석하고 여러분한테 설교하면 듣는 사람도 편고 이해도 쉽고 그렇구나 할 텐데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이 세상을 입니다. 세상을. 이 세상이 뭐냐 그런 얘기죠. 저도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전에는 가난한 해석을 했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아니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겠다는 그런 말은 아니겠어요? 아니 그들 중에서 믿는 자 또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서 여기서 만인 구원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구원하기를 원하지 그렇게 지옥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 해서 나온 것이 만인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겠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그런 모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세상이다, 그렇게 가난한 해석을 했는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세상이 뭔지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16절 제일 앞에 나온 것이 이처럼입니다. 이처럼이라는 것은 이게 후투스라는 단어거든요. 자, 이 단어는 뭐냐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런 얘기죠. 그럼 이와 같은 방법이 뭡니까? 14절과 15절을 가리키는 거죠. 14절과 15절과 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다시 한번 지금 16절에 설명하는 거죠. 14절에 인자가 달려서, 그 인자가 달린 것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뭔지를 알면 그게 영생이야. 이것을 이처럼 그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토스라는 것은 이처럼 전체를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이처럼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영으로 그리스도로 보혜사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방법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설명한다, 그런 얘기죠. 똑같은 방법이 뭡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14절과 똑같은 얘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랑했다. 이 아가포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개념이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진리를 전해줘서 너희들을 아들로 만들어서 내가 구원할 거야 라가 사랑하다 그 말이죠. 우리 생각이 사랑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라는 것이 여기서 호코스모스인데, 이 호코스모스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장식, 단장, 꾸밈, 정돈, 질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한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정돈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런 얘기죠. 그걸 안에 진리를 담아서. 그래서 세상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성경과 예수라고 있어요. 성전과 예수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할 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있잖아요. 세상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성전과 예수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예수라는 이 세상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성전과 예수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분을 매달아서, 그래서 그분을 죽여서 육으로 죽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뭔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사랑인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구조가 뭡니까? 성전 마당들, 성소, 지성소, 이런 3단계의 과정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단계별로 이끌어서 우리를 진리로 그렇게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저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은 누구예요? 예수 죽음의 모형이죠. 그래서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진짜 죽음, 휘장이 찢어짐으로 진리를 깨닫고 가나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3위 과정으로, 자, 이걸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우리를 완성할 거야라는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이 3위 과정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진리로 아들로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예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정은 다른 게 예정이 아니라 이런 길을 가고 있니 여러분이? 그럼 그걸 여러분이 창세전에 예정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했다는 것과 같겠지만 예정이라는 그런 말로 쓰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전으로 예수로 사랑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해석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해석되지 않은 단어가 독생자를 주셨으니와 그 사이에 해석되지 않은 단어가 뭐냐면 호스테라는 단어입니다. 호스테. 호스테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그래서 그와 같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으로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지금 성전과 예수로 사랑했는데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가 뭐냐? 이 독생자가 여러분 호히오소 호모노게네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 그냥 독생자 하면 그냥 모노게네스라고 알고 있잖아요. 모노게네스, 하나만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모노게네스로 했는데 여기서는 호히오소 호모노게네스가 이렇게 두 개가 독생자예요. 독생이 호모노게네스고 자가 호히오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모노스 하나와 디노마이 디다의 합성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독생이라는 단어, 이 모노게네스라는 것은 하나가 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이제 주셨으니까 디도미로, 이건 여러 번 얘기했죠. 넘겨주다, 건네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것은 그 아들을 그 모노게네스로 넘겨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은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만 가지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을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된 거잖아요. 세상으로 예수와 성전을 가지고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세상으로 사랑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또 보여준다고. 인자가 달리는 것처럼 독생자를 주신다니까요. 독생자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그동안에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만 가진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모노게네스와 휴오스와 같은 말이에요. 독생과 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 독생자라는 것은, 독생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았다. 그게 뭔지 알으면 그게 구원이야, 그게 영생이야, 그런 말을 좀 하고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말씀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하게 세상은 우리가 그런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 택한 자들의 세상이지, 그러면 그게 뭐 가난한 해석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이라는 그 호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성전과 예수를 특별히 의미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우리에게, 즉 아들을, 독생, 즉 모노게네스, 하나만 가진 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그래서 주셔서 그 사랑을, 그 진리를 이루어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지금 14절과 15절과 16절이 이제 같은데, 14절 말씀이 15절에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까지와 같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는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꾸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더 확고하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깊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15절도 그를 믿는 자인데, 여기도 그를 믿는 자인데 좀 단어가 달라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아까는 호피스티오 엔 아우토소인데 여기서는 호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토소입니다. 뭐 엔과 에이스가 같은 말인데 단어가 조금 다르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가 아니고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로 믿는 자입니다. 그로. 그 안에는 그 믿음을 가진 자, 독생자 안에 있는 그분이 왜 십자가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한테 오시는지 그 의미, 그 진리를 내가 알면, 그 믿음을 가지면 그게 뭐라고 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죠. 이 얻는다는 단어가 에코란 단어인데, 얻다는 것은 소유하다 가지다. 그러면 내가 영생이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세상으로, 호코스모스 예수 성전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 그리스도 진리를 가지신 그 아들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뭔지를 깨달아 알으면 네가 멸망치 않고 영생이야. 영생,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생명. 그럼 진리를 가지면 여러분이 그게 부활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이라는 생명을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믿는 모든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고 진리를 깨닫는 것을 호라오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왜 호라오라는 이 예문을 들었는지 알죠? 자, 민수기 말씀 보다, 이게 라하, 헬라어로 호라오인데 여기서는 그걸 믿다, 믿는 것과 호라오와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2절 말씀을 볼 텐데요. 2절에 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있어요. 지금 참 성전, 진리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성전, 율법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가셔서 여전히 그걸 열심히 섬기고 있는 제자들을 보죠. 에이도님 봅니다. 보고, 자, 그들이 뭡니까? 진리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아들로 완성하겠다 하는 것으로 그들 안에 그 진리가 있음을 지금 호라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2절에서 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더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하려면 입을 열지 입을 닫고 말합니까? 근데 왜 입을 열었다고 하느냐 한 얘기죠. 그러니까 한 말씀을 대충 보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을 하려면 입을 열지 입을 닫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마태는 예수님이 가르침을 설명하는데 입을 열어라고 했느냐 한 얘기죠. 입이라는 것은 말이 나오는 기관입니다. 그 말을 성경은 검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죠. 자, 말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자, 율법적 자, 율법적 선악구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나를 공격하고 심판하는 기능으로서의 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오늘 잘못 듣잖아요. 이 말씀을 껍데기로 율법으로 듣고 잘못 가르치면 그게 거짓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제의 길을 자르는 꼴이 됩니다. 형제의 길을 자르면 뭡니까? 진리를 못 들어요. 말씀은 검으로 자르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율법으로 들려지고 기적을 가져오는 욕망으로 이해되어지면 그 검이 무엇을 자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길을 잘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베드로가 지금 칼 가지고 종의 오른편 귀를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칼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뭘로 사용하는 겁니까? 율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베드로는 아직 진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율법으로 사용하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오른편 귀입니까? 왼편 귀도 있는데 왜 오른편 귀를 잘랐다고 했을까요? 오른편은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자, 오른편 진리 귀를 자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치면 듣는 귀를 자르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듣지 못하고 율법만 듣게 되어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떨어지면 귀가 잘려 진짜 들어야 할 진리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들을 귀가 잘려진 자는 듣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다라고 있죠. 입을 열어라고 있습니다. 열다가 아나이고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나와 오이고의 합성어입니다. 아나, 오이고. 아나 배웠죠? 어디서 배웠습니까? 올라가다 할 때 아나바이노 할 때 아나. 그냥 위로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존재적으로, 즉 진리로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 오이고라는 것은 잠겨져 있던 것을 연다, 봉 있는 것을 연다는 그 말입니다. 뭐가 잠겨져 있고 뭐가 봉 있는 겁니까? 진리가 지금 잠겨져 있었잖아요. 율법 안에. 그것을 열다라는 의미가 입을 열다라는 이 아나이고에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말을 하려면 당연히 입을 열지 왜 그러면 입을 닫고 말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말했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입을 열어 말을 했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연다는 것은 지금 닫혀있던 율법에 안에 갇혀있던 진리를 연다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입, 하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부터 내가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말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입을 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의미가 있으니까 연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닫혀있던 율법 안에 갇혀있던 내가 진리를 열어서 너희께 말할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뭘 알게 하려고 지금 시험했다고 그러죠. 뭘 알게 합니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 아까 위의 입, 예수님의 입, 그 진리,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떡, 율법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 진리로 산다 하는 것을 말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또 하나님이, 자 신명기에서는 여호와 입,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입, 다 똑같죠? 입이 뭡니까? 여기 입, 나오는 말씀이 진리, 그것으로 산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말씀은 산상설교에서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그 2절에서죠. 1절이 아니라 2절에서 안 고쳤습니다. 2절에서 지금 입을 열어 가르치라고 한 것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이 산상설교 말하는 것은 바로 진리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 말씀이야. 그것으로 가르쳐서 뭐예요? 너희를 아들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자, 두 개가 뭡니까? 선과 악이죠? 빛과 어둠이죠? 전부 다 하나님 두 개를 줘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빛과 어둠에서 이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여러분은 어떨라는 모르겠습니다. 자, 달을 갖고 한번 설명할게요. 달이 밤하늘에 변하는 과정은 초승달, 반달, 보름달이 있죠? 그럼 반달 갖고 보겠습니다. 밤하늘에 반달을 보면 반쪽, 이 반쪽만 이게 하얀잖아요. 이거. 그러면 밤하늘에 떠 있는 반달에 하얀 부분과 검은 부분이 있는데 어디가 검은 겁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디가 검은 거라고 지금 하는 거죠. 보이는 게 검다니까요.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둡고 검은 거야, 어두운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둠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알면 그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달, 반달에 그 보는 부분이 지금 하얀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합니까?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부분이 지금 달의 그 부분이 그게 어둡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면 그게 너희가 빛이야 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두 개로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성경 전부 다 두 개죠. 그래서 눈도 두 개이고 귀도 두 개죠. 자, 눈 두 개, 귀가 두 개 준 건 뭡니까? 눈을 두 개로 준 것은 두 개로 보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보라 그 말이에요. 귀로 듣는데 그걸 하나로 들으라 하는 얘기죠.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보는데 그게 보는 것을 내 욕망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안에서는 그걸 두 개로 보고 있어요. 두 개로 판단하잖아요. 옳고 그름으로, 선과 악으로, 빛과 어둠으로, 깨끗하고 더러움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에이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둘을 하나로 보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런 말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은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입도 두 개예요. 자, 모든 것을 두 개로 줬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나오는 아래 입과 하늘의 말을 배우는 거듭나게 하는 위의 입이 그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아래 입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버지 입으로 교육을 받고 훈계를 받아야 진짜 사람, 말을 듣고 말을 하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아래 입, 율법의 입에서 태어난 자가 하늘의 입, 은혜의 입으로 교육을 받아 진짜 생명인 하나님 나라 아들이 되는 성도의 구원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이 사람들이 보는 문자와 표피, 율법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너머에는 하늘의 말, 해석되어지는 말, 진리의 말을 듣고 양식으로 마음에 담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읽고 문자와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율법적 수고를 하면 그 수고 때문에 안식 없는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진리 영으로 임하신 것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교사가 세워진 것이고 그 교사가 역사 속에서 목회라는 일을 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나누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다 말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지금 누구에게 말합니까? 12라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배울 수 있을 때 열심히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오늘날 양식이 없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응?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수없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검으로서의 말과 영으로서의 말이 바로 예수님 입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검으로서 율법적 선악구조와 탐욕을 따라 살고 있는 나를 자르고 영으로 임하는 말씀이 되어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시내산에서 선포된 그 율법이 여전히 시내산으로 오해하고 있는 은혜의 산 시온산에서 나를 살리는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그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역사 속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끝내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입으로 태어난 사람은 위 입, 즉 하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로 가르침을 받아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여자로 태어난다고 했죠. 그게 여자로 존재하는 네케바가 하늘의 씨, 자칼을 받아 생명으로 잉태돼야지 아담, 사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 네케바가 우리가 하늘의 씨, 말씀, 자칼을 받지 못하면 그냥 여자입니다. 그래서 처녀로 죽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처녀로 죽는 걸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모두가 다 남편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모두 먼저 무슨 남편을 만났습니까? 율법이 남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남편을 만나서 그것이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이혼하고 이제는 진리 남편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녀로 있는 걸 악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땅으로 존재하는 네케바가 씨로 임하는 자칼을 만나 아담, 사람이 되면 그 생명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늘의 말, 진리를 받아 그 말을 자신의 입으로 하는 자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르시되가 있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레고입니다. 자, 레고는 이게 명사가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뭡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레고는 동사예요. 로고스가 율법이고 레고가 동사고. 그러면 그거와 대조되는 진리는 뭐라고 했죠? 레마. 자, 동사는 레오. 히브리어로 보면 로고스, 율법을 뭐라고 했어요? 다바르. 레마, 진리를 아마르. 그러니까 광야가 미드바르라는 것은, 미드바르는 mem과 다바르가 합해진 거죠. 광야라는 것은 이 말씀 진리를 다바르, 율법으로 주는 것을 광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진리로 깨닫게 하는 것을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미드바르. 그러니까 다바르를 지금 맴이라는 진리를 다바르로 주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 번 들었으니까 이 단어가 원문 안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거나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레고로 말한다 하는 얘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입을 열었다고 했죠. 입을 열은 닫혀 있는 것, 율법으로 갇혀 있는 것, 진리를 지금 여는 겁니다. 근데 말은 레고로 한다니까요. 율법으로 한다 그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마당에서 레마를 지금 그 안에 담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레고로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성전 가지고 지금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고로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를 담고 말하지만 입을 열었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레고, 율법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하는 것도 지금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도 율법으로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봉인된 진리를, 닫혀있는 성전, 닫혀있잖아요. 지금 닫혀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열어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것을 자신의 입을 열어서 저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이는 율법의 성전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레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밖에 우리한테 줄 수밖에 없다. 예수님도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지만 진리를 담아서 드러내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레고, 율법으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보이는 성전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안에 진리를,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만 그걸 레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결국 율법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는 율법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 율법을 다시 보이는 성전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 말씀은 무지 깊은 말인데 이 마라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한참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시다. 이 마시다라는 단어가 쉬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흡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쓴 물은 우리가 흡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마시면 안 됩니다.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에 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가 언약의 기둥인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단물, 진리물을 우리 안으로 흡수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와야 그래서 우리 안에 흡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것이 율법이고 예수의 육체인데 그걸 내 안으로 흡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무까지가 등장하는 거죠. 그 예수가 등장하는 거죠. 십자가가 등장하는 거죠. 죽고 성령이 오셔서 그걸 우리 안에 즉 흡수시켜 주어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말을 하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이 그 진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는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진리를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만 그건 보이지도 않고 감지도 안 되기 때문에 주님도 이 땅의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레고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가 죽고 영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오셔서 율법을 진리로 변환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한다고 해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율법이고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것을 진리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사람은 제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의 말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무리 여기서 잘 전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설득력 있게 전해도 그것을 진리로 듣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그 전도를 미라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전한다고는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 그 미라는 것이야. 그걸 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니? 누가 오야 돼요? 그 안에 성령이 개입한다. 그래서 미라는 것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렇게 이 산상설교는 다른 종교인들까지 따르기를 원하는 기독교 윤리나 실천 강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구별하여 드러내시고 만들어 가시는지에 관한 분명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완료된 하나님 나라의 기초와 근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구약의 율법을 부수고 당신의 백성을 아들로 그리스도로 만드는 새 언약의 성취를 확고하게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율법이 성전에서 율법의 집행자이신 하나님의 입이 열려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선포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입이 열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선포될 때는 하늘이 열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하늘이 있습니까? 하늘이 아니라 성전, 예수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진리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열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성전이 닫혔던 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열린 하늘과 열린 땅이 만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열린 하늘, 예수 그리스도와 열린 땅, 우리 땅도 성전이라고 해요. 우리도 이 땅에 육을 입은 성전입니다. 그게 만나서 진리 성전이 되는 것이 그게 구원이고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입이 열려 우리 마음으로 전달될 때는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도 열리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을 여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린 하늘의 진리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 열리다도 아나이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자꾸 두드리면 진리가 열린다. 진리가 드러난다. 최소한도 자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찾으면 진리를 듣고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나이고 열린다 이거 똑같아요. 아까 예수님이 입을 연다는 것과 여기에서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나이고. 그러니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바로 성령이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닫혀있는 문이 성령에 의해서 열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열려 하늘의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어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열린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성령에 의해 영으로 받은 자들의 삶이 팔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자의 존재적 상태, 복되도다, 복 있는 자는 이렇다를 8가지 복으로 설명한다니까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8가지 복입니까? 하필이면 왜 팔복이에요? 팔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자들이 몇 명입니까? 8명이 나오지, 8일로 나오죠. 자, 노아의 방주에 나왔다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완성이고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게 부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은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자, 할례가 8일 만에 받잖아요. 팔. 할례는 뭡니까? 내 육신의 생각, 이 안에 질긴 이 율법적 본능이 잘려지는 거죠. 그걸 세례라고 하잖아요. 죽고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팔복이라고 하는 거죠. 8개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방주에서 나온 8명이 상징하는 것처럼 8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팔복이. 그래서 8가지 복이 7의 언약을 받아 이 땅에서 8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이라는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서 7이라는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자, 8이 뭡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이날 부활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 다른 차원의 삶을 이 역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자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복은 창세기 1장에서 7 언약으로 완성된 자들의 삶이 이 땅에서 팔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와 이 예수님이 팔복이 연결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 뭐라고 하면서 7 언약이 나오잖아요. 7 언약으로 완성된 자들이 이 땅에서 뭘로 나타난다고? 팔로 나타난다고, 부활한다. 자, 7이 7을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잖아요. 그게 8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자, 창세기 1장 7 언약으로 완성된 자들의 삶이 이 땅에서 팔복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로 끼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와 상생순을 같이 연결해서 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에서 12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의 말씀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아들이 되어 여들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팔자가 좋다, 팔자가 나쁘다는 말의 의미가 그 뜻이에요. 팔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 팔로 사는데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구천으로 떠돌게 돼요.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구천을 떠돌고 있어요. 유리방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 사랑을 건네줘서 하늘로 올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라는 계명, 자 보세요. 열이라는 계명을 7이라는 언약으로 받으면 그게 하나 사랑이죠. 열이라는 게 모든 말씀을 7이라는 언약으로 받으면 그게 하나 사랑입니다. 하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를 8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여들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여들의 삶의 모습이 팔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여들로 구원받아서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귀신은 악한 말에 갇혀있는 상태라고 했죠. 거짓말하는 자, 비진리, 대적자를 말한다고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을 보면 귀신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귀신의 한을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한을 풀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를 전하는 것이고 내가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면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한 용서와 사랑으로 6이라는 역사 속에서 7이라는 언약을 받고 안식하며 8이라는 팔복의 삶을, 구원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